샬롬, 새벽의 만나 시간에 함께하는 성태동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만나를 먹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만나가 우리의 삶의 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7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벳세메스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법궤를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여 살펴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앞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 표시를 따라가서 오른쪽 하단의 글을 보시면 이는 명백한 율법의 위반이고 여호와의 궤를 모독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기 위한 법조항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하였고 이러한 무시함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독하고 경홀하게 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한 블레셋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손에 나타나는 재앙을 보고도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까요? 오늘의 이러한 말씀은 사사 시대와 같이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서는 사무엘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합니다. 사사기의 왕이 없음의 시대에서 사무엘의 왕이 있음의 시대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될 순종과 변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왕의 중요성을 사무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20절을 보시면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1절은 그 거룩함에 대해 구별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도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하고 물질도 구별된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동행하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궤에 가까이 하기 위한 법조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암소가 아닌 숫송아지, 순양, 옷도 새 옷, 그리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제사장 집안의 속죄와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를 행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순양이나 순년소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또한 아무 때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도 어기면서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모독하며 경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도 정갈하게 입고 집도 치우고 음식도 좋은 것을 차려놓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김을 말합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러한 준비됨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함이며 경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벳세메스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사무엘서에서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이끌어줄 진정한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감이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여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유한하며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